질병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기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서글픈 질병입니다. 교회도 질병이 있다면, 교회도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영적인 치매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과거가 어땠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 가장 비극이며 슬픔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잊는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교회는 이 영적인 치매에서, 기억 상실증에서 벗어나야 되겠으니 우리 교회가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가만 들어보면 자기를 개발하라, 가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그 아첨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그 복음 아닌 복음이 있는 교회를 보게 되고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번영 신학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 복음 아닌 복음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러 눈에 보이는 것들, 숫자들, 그런 것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본질인 복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는 복음이 있었고 그들의 입술에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할 수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그대로 굿뉴스, 요한겔리온, 그렇죠?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들어본 소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깜짝 놀라면서 좋은 소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1973년, 아마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1973년도에 그때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석유 파동이요, 석유 파동. 석유가 갑자기 뭐 1불이었다면 뭐 10불, 20불, 30불 막 뛰는 그러한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계 경제가 다 뒤로 탁 넘어지는 거예요. 그 석유 파동이라는 것이 몇십 배 석유값이 오르면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잘 몰랐던 이 석유가 황금보다 더 귀하다. 특별히 이 산유국들에 대해서는 이야, 그런 나라는 되게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 뒤 1975년 1월 달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소문을 들으시겠으나 우리나라의 저 포항에서 석유가 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 석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산유국이 된 산유국이.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보는 사람만 보면 동해물과 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그랬고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랬다니까요. 막 석유 난다 만세 이렇게 한 거예요. 많은 어른들은 꿈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금 안 내도 된다. 우리 학생들은 꿈꿨습니다. 등록금 대학 갈 때까지 안 낸다. 그리고 또 꿈꿨습니다. 이제 이 산유국이니까는 길도 다 이제는 자동으로 돼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종로도 가고 을지로도 가고 이제 이런 도시가 생긴 줄 알고 너무 막 좋아가지고 산유국 만세하는 가운데 며칠 있다가 아니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안 나온대요. 참 슬프더라고요. 하필 최전에도 뭐 박사님이 줄기세포를 발견해서 이거 하나면 온 세상 질병 다 고친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냥 수십조 억을 갖다가 이제는 앉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소식들은요 실망을 자아내요. 굿뉴스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들해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복음,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은요 다른 거예요.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충만한.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복음이며,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복음이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이 복음이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음이며 좋은 소식 아닙니까?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갖고 있던 그 교회의 초대교회, 그 열정, 복음에 대한 헌신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고 교회 설립 42년 이날에 교회와 복음의 관계를 말씀 속에서 상고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마는 아직 한 번도 그때 안 갔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가고 싶으냐면 여행하러. 노. 비즈니스 때문에. 노. 왜 가고 싶으냐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10년 이상 훨씬 오래된 그런 로마 교회라고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로마 교회야, 너희 교회 오래됐구나. 근데 복음 좀 들어야 돼. 그래. 복음을, 여러분, 이 교회는요, 복음을 드려요. 복음을. 그 2차 대전에 일본군으로 참전했던 요코이 병장이 있습니다. 이 요코이 병장이 2차 대전에 참여했는데요, 근데 이 전쟁이 끝났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연합군이 뭐 비행기로 또는 전단지로 다 전쟁은 끝났다, 다 이제 나와라, 자기 조국으로 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막 들려졌는데 요코이 병장은 그것을 들었는지 듣고 의심했는지 자기가 몸을 숨기고 있는 데서 안 나온 거예요. 그게 몇 년이요? 28년 동안. 28년 동안 요코이 병장은 거기에 괌이라는 그 우거진 밀림 속에서 숨어서 지낸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견돼서 일본으로 갔는데 그는 계속 가위 눌리는 거예요. 가위 눌리는 거예요. 계속 전쟁, 폭격, 연합군에 끌려감, 이런 것들에 가위 눌려서 28년 동안 살, 28년 동안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아니면 그 소식을 의심해서, 자유의 소식,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그 소식,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믿지 못해가지고 그는 그렇게 처참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자유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엉뚱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삶이 요코이 병장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소식을 믿지 않거나 잘 듣지 못하고 있으면, 근데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것을 잘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초창기 때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만은, 지금 이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않았으나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소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뭔가 눌려 있는 거예요. 왜? 또다시 율법에 눌려 있고 그릇된 삶 가운데 그들이 막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복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판단한 이 바울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너희 교회가 오래됐는데 점점 이 복음의 삶에서 이탈하고 있다. 복음 들어라. 그런 거예요. 복음. 우리같이 42주년이 된 이 교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 복음에 대해서 잘하는 이야기, 로마서 1장을 설교하시구나 하면서 쫙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것이에요. 이 복음이 잘 안 들려지는 것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익숙하다고 들려지니까는 이 복음이 안 들려지면 삶이 이탈이 되는 거예요. 삶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계속 뭔가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자유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이게 억압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 라고 로마 교회에 강조했던 그 바울의 심정,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심정이 아닐까요? 퀸즈 장로교회야, 너희들 복음에 너무 익숙해서 복음의 그 진정성을,
그 복음의 그 핵심을, 복음의 그 능력을 자꾸 놓치는 것 아니냐. 찬송가 205장은 이러한 가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듣고 들었던 그 복음을 또 듣고 또 듣는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교회. 두 번째,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는 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성경도 이게 크게 막 들고 다니지 않고 막 조그만 거 들고 다니다가 이런 아이폰만 갖고 다니다가 막 식당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눈만 한번 비비다가, 하여튼 너무 이 복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 복음이 어떤 것인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데, 복음은 자랑할 것이고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그 구원의 길이라면 얼마나 취약하겠어요. 얼마나 믿음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만든 구원이면.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고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복음, 놀라운 소식.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나라가 참 많이 이렇게 발전됐잖아요. 근데 그 발전된 것이 새마을 운동이다, 민주화 운동이다. 그 역할이 어느 정도 있지요. 그래서 좀 잘 살게 되고 또 좀 어떤 인권의 문제가 개발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살린 것은 그런 사람의 운동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를 살린 것은 우리나라에 심겨졌던 130여 년 전에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자라나서 이 생명력 있는 나라를 만들었고, 우리가 이 이민 왔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복음의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 패드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D 405년에 브리튼이라는 곳에 태어났던 패드릭. 이 패드릭은 지금 오늘말로 말하면 모태신앙,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쩌자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10살 남짓해서 인신매매단에 끌려가요. 그 당시에. 지금도 요즘도요, 사람들이 끌어다가, 여러분도 무시무시하지만 이 장기를 갖다 막 빼가지고, 아니면 저기 시골 같은데, 성 같은데 가서 노예로 만든 노예로. 이 패드릭이 그렇게 된 거예요. 시골의 아일랜드라는 곳에 가서 노예가 됐어. 노예가. 거기는 이교도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막 노예 생활하는데, 그가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취자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고난의 때에 자기를 지탱해 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꼭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본 것처럼 이리 와요, 우리를 도와요, 이것처럼 그 아일랜드, 자기를 갖다 노예로 만들었던 그 아일랜드 사람이 하나 나타나더니, 패드릭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나 좀 우리를 도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교 땅이며 자기를 노예로 삼았던 그
그 무서운 기억이 있는 그곳이에요. 근데 패드릭은 어땠어요? 그 이야기를, 그 환상을 보면서 내가 가리라, 내 원수가 떴던 그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땅을 치유하리라, 주님을 알지 못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패드릭이라는 사람이 그 아일랜드에 가서 복음 사역을 했던 그 역사가 지금까지 기록돼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부르던 찬송 요즘 안 부르는 게 있습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헌신 예배 때 그거 많이 불렀거든요. 이제는 안 불러. 회장님도 민망하고 회원들도 민망하고 목사님도 민망하고 아골 골짝 안 가니까, 요 프로신도 안 나가니까, 메인 스트리트 안 가니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그 부르기가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가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정말 이런 나라였다니까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두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밟으면서 기록했던 기도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런 게 우리의 나라였어요. 이 선교사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모진 박해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오늘에 이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고서 받은 축복, 내가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2부 3부 때도 총희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은 풍년 때에 흉년이 올 것을 준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풍년의 때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다시 다가올 그러한 위기들을 바라보며 또 이 풍요 속에서 균열돼 가고 쓰러져가는 그러한 그 교회나 저 모든 사회들, 교회가 잘못되면 항상 나라도 잘못되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엿보이는 이때에 퀸즈 장로교회여 요셉과 같이 이 풍요 때에 안주하지 말고 흉년의 어려움 때가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온 땅을 먹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안주하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음, 나 혼자 천국 간다, 이 이기적인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비전은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모든 곳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주님의 비전으로 삼고 있고 교회가 그 비전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시한 것, 눈앞에 보이는 것을 야망이라는 이름으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대한 비전, 그 꿈을 향해서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그 비전에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우리가 함께하는 그 헌신은 다름 아닌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처럼 사세요.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처럼 사세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선교사의 심정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복음 아니면 죽는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확실하게 복음을 심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내 친구, 내 부모를 만날 때도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되며 캠퍼스가 선교의 자리가 되며 우리가 어학을 배우는 곳이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하는 곳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든지 모든 곳곳마다 나는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모든 처지와 형편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리라. 교회여, 복음을 증거합시다. 퀸즈 장로교회여, 복음의 빚진 자로 살지 말고 이 빚을 갚아갑시다. 다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복음은 퍼져나가야 돼요. 퍼져나가야 돼요. 영광스럽게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복음이 우리 퀸장에 넘어왔는데 이 퀸장에서의 복음은 퍼져나가지 않고 그냥 펄싹펄싹
자기들끼리만 그 안에 있으면 이 복음은 복음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 번째, 교회는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이어야 해요. 복음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그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 목사님도 설레고 또 교인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설교에 이제 함께 했습니다. 첫 설교, 서로 사랑하라. 진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와, 감동. 야, 새로운 목사님 너무 좋아. 딱 했어요. 두 번째 주간, 그래서 기대감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세상 말로다가 설교 좀 미천이 없으신 거 아닌가, 저거 하나로 버티는 거 아닌가, 우쭈자고 저러신가 웅성웅성 대다가 장로님에게 등을 떠밀어서 목사님에게 가게 한 거예요. 장로님이 와가서, 목사님 부임하신 지 한 달째 똑같은 설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 장로님, 저 또 할 겁니다. 예?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까지, 서로 사랑할 때까지 그것을 계속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구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모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 모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안 해! 복음을 살지 않아? 복음을 살지 않는, 이 복음은요, 우리가 사는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그게 진짜 복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라, 은혜의 복음, 소망의 복음, 용서의 복음, 그걸 전하는데 그 전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요? 용서의 복음, 너가 좀 용서해봐라. 어쩌면 그렇게 쫀쫀하냐? 사랑, 야, 좀 사랑의 실체 좀 보고 싶다. 은혜의 종교라고, 너같이 차가운 사람 처음 봤어. 교회 다니다가 내가 갖고 있던 이 조그만 이 정도 끊어버릴까 봐 걱정이다. 우리가 복음을 맡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 이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전하는 것이 기껏 교회를 전하고 목사님을 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좋아. 이게 뭐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교회를 전하는 게 복음은 아니에요. 아, 와서 실망하면 어떡하라고요? 이거 내가 뭐 너희들 교회 자랑하는데 가보니까 들어갈 때부터 야, 좀 힘들더라. 내가 거기 앉아있는데 아무도 와서 밥 안 먹어. 내가 한 달 다녀봤어. 아무도 밥 안 먹어. 나 옆에서 나 교회 가서 나 외로움 갖다 맛봤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그 지점이 있다니까요. 사각지대가 우리 많다니까요. 이 교회를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목사님 전한다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좋다고 가봤는데, 아니 목사님 어떠자고 저렇게 진홍색 빨간 넥타이 갖다 메고 있는 그분이 목사님 맞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빨간 진홍색 메고서 막 이러고 계시냐고. 실망줘요, 실망줘. 알면 알수록 저는 실망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전하세요. 하나님 전하는 게 그 영광을 전하는 게, 그 의를 전하는 게, 그 성품을 나타내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게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죠. 교회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주님의 얼굴이 되고 주님의 그 음성이 되고 주님의 그 성품이 되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진정한 교회인 것이에요. 그 열매가 찾을 수 없어. 그러면 누가 그 복음을 믿겠냐고요. 복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교회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이 교회예요. 믿음으로 출발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삶은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 이 기독교 이 청년들은요, 그 가치관이 믿음이어야 돼요. 본업이 믿음이에요. 본업이 메인잡이 이 믿음이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본업이라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여러분의 본업이 음악이다, 미술이다, 어떤 뭐 비즈니스다, 어떤 무슨 뭐 변호사다, 이게 우리 본업이 아니에요. 우린 믿음으로 사는 게 본업이에요. 당신 하는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저는 강단이니까요 그렇게 딱딱하게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웃으면서, 오늘 같은 날은 웃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우리의 본업.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받은 이 복음 사랑을 가지고 들려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이 사라지는 그런 복음이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42년 지나왔습니다. 우리 치매 걸리지 맙시다. 기억 상실증 걸리지 맙시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지 맙시다. 엉뚱한 것, 본질이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에 우리가 희희낙낙거리면서 살지 맙시다. 실망했다 뭐 했다 하지 맙시다. 좀 시원시원하게 삽시다. 조금 나한테 좀 감정을 흐트러뜨리게 하고 좀 속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겠는데, 그것 때문에 끙끙 앓면서 시험 들고 막 교회 안 나오고 막 그것 때문에 뭐 하던 봉사 다 집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이 살아있잖아요. 교회는 복음 보고 다니는 거고, 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나타난 찬란함과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핵심을 갖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것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소망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진짜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진짜 우린 진짜라니까요. 이것이 복음이 진짜라니까요. 이것이 진짜. 다른 모든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회는 모든 종교는요 다 자력구원이 자력구원, 스스로가 구원받기,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교회가,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예요. 이 복음주의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냐? 현대교회, 자유주의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근본주의, 막 그들은 성경 갖다가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몰라. 세상은 몰라.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왕인 것을 몰라. 다 이혼으로 살아요. 그런 외거수적인 신앙이나 이렇게 좌경화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주의. 복음주의도 어떤 복음주의냐면 개혁적 복음주의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개혁적 복음주의라고 해요. 개혁적 복음주의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또 하나는 예수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구원이 없다. 다른 데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배타적이라도 예수밖에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밖에는 없단다. 내가 없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유일한 길 예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유일성, 이 유일성을 가지고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외쳐야 될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개혁적 복음주의의 특징은 성경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대로 사는, 성경이 권위 있어요. 이거 성경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모든 것 위에 성경이 있어요. 나라 위에 성경이 있어요. 대법원에 성경이 있어요. 이 대법원이 정신 못 차리고 이 성경을 갖다 놓고 십계명을 세워야 되느니 말해야 되니, 기도해야 되니 말해야 되니, 나라와 정부가 그렇게 할 주제가 안 되는 주제가, 어찌 나라가, 어찌 대법원이, 어찌 헌법재판소가 함부로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니, 안 돼요. 모든 나라와 모든 정사와 모든 사람과 모든 인종은 이 통치를 말씀 아래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누가 아주 유식한 그런 전문가가 동생애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말씀을 찾아가 보니 괜찮다 하더냐, 거기가 결정하면 괜찮은 것이고 죄라면 죄인 것이지 이 말씀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성경의 권위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복음주의인 줄 믿습니다. 복음적 개혁적 복음주의 청년들은요 이 말씀, 하나님의 주권, 예수의 유일성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을 외치며 갈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승리자,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청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